지금 이번 주까지 3주 이제 3주 동안 계속 소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왜 우리가 흔들리냐 하면 무엇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니 소망이 있어도 그 소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거하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흔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그만 문제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러한 확실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행복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육신의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 가정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가정들이 정말로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정말 교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그 같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유혹과 핍박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유혹이 있어요.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 핍박과 유혹이 오게 될 때에 우리는 자꾸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서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지. 그 소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확실한 소망 가운데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소유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바로 무엇입니까? 없어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마귀의 공격에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유혹과 핍박 앞에 우리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보았던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그가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보게 되어졌던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그 손으로 안아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그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향해 돌로 치는 그 원수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그 죄인들을 향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그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스데반 집사가 그 순간에 기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자기를 향해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 그러한 힘이 생길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영이 열려서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본 사람만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본 사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본 사람, 여러분, 그 사람만이 자기를 향해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만이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거해야 어떠한 세상의 그러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운 그러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당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특권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고난을 무엇으로 여긴다? 특권이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굉장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 그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보적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특권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특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람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해서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그리고 합당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쪽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능력을 받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온전한 삶, 성결한 삶, 헌신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런다고 그랬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그르치는지 몰라요.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면 다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욕심 때문에 여러분 오는 것 아닙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갈라져 있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밥그릇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우리 못 먹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먹어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더 가지려고 자기의 욕심을 부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네요.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욕심이 버려집니까? 그 욕심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욕심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본 사람은요, 이 모든 욕심이 그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 그 농부가 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다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는 그것을 그냥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 집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던 것입니다.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린이날 지나갔잖아요.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가지고 놀던 장난감 귀하게 여기고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린이날 더 큰 선물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그 선물은 내팽개 쳐버립니다. 그거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왜? 더 좋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갖게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가졌던 욕심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려놓지 못하느냐?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되면 예비된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은 죽어서 가야지, 죽어 천국. 여러분 내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가지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영원히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죽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뿐만 아니라 그 천국이 내가 거하는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고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도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미혹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빨리 내가 죽고 거기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국의 소망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변형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져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한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지금 환상 가운데 있으니까 꿈을 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상태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바로 뭡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사십시다. 우리는 집 없어도 돼요. 그냥 바라보는 것만 해도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에서 사십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을 본 사람들의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서 내려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와 그 나머지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외의 그 제자들이 그 밑에서 그 어린 아이 하나를 놓고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 어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애써 보았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 부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하지요. 당신의 제자들이 애써봤지만 고치지 못했다. 예수님 도와달라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뭘까요?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머무르며 거기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영원토록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바라본 사람들은 문제 많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이 있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신비한
신비한 그런 체험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변화산의 놀라운 신비한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저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한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성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러한 세상에 내려가서 우리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서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이 소망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가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내가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빨리 죽고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할 수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바로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는데, 나는 유익한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바라보았던 천국,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빨리 가고 싶지만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빨리 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의 사명이기도 함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이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을까? 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3층 천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다른 그러한 바울에 관한 서적을 보면 그가 3층 천을 보고 깨어나는데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왜 깨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여기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 3층 천국에 뭐 거기에 있는 것을 너무 좋은데 지금 막 깨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안 깨어나려고 거기에 머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형형 색깔의 아름다운 모습, 표현을 못해요.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냥 봐야 되는데 답답하지. 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 끝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 유익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명을 여기에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왜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소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한 분뿐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예수 안에서 진짜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기 어려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소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해방이죠. 독립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피를 흘리며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컸던 거지요. 목숨보다도 그 소망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한결같은 소망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결같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청지기들 성도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오늘 어버이날이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선물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뭘 무슨 선물이냐, 니들이 있으면 되지, 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바뀌었대요. MZ세대라고 사니까 좀 바뀌셨대요. 이제는 선물을 요구하신대. 그래서 어젠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있대. 그래서 뭔가 했더니 부모님들이 무슨 선물을 좋아할까요? 네? 돈이요? 돈이시구나. 요새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안마기래요. 안마의자, 세라젬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거기에 누우면 편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막 주물러 주는 것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맨날 주물러 준대. 그래서 편해서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시고 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은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5월 달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한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이 소망 안에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우리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